날이 점점 추워지는 것처럼 몸도 움츠러들지만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더 활짝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다가올 때 추위를 대비하는 것처럼 믿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됨을 알아.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 미리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시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지켜내야 그 다음이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 내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요.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인데 우리 4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52절까지 보는 날, 53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요번 주는 아니고 우리 11월 20날 창립기념주일 날은 성지순례 전문가인 분이 오세요. 그분이 제가 2016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요즘. 2016년에 다녀온 것 같은데,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정말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됐다가, 하나님 은혜죠. 개척교회 목사들은 공짜로 어디서 보내준다고 그래서 오크밸리 리조트인가? 경기도 쪽에 있는, 거기가 삼성 아마 재단인가 봐요. 근데 거기 누님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10분씩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척도 했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 보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모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딱 신청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가자고. 근데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서 당일날까지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서 당일날 공항에 몇 번 입구로 오면 된대요. 갔더니 여행 가이드도 안 나와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기당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방해되지 않게 전혀 연락 안 했다고 그러더니, 출발 당일 한 30분 전인가 가이드 오고 한 10명 정도 와서 정말 너무 융숭한 대접이라고 그러죠.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비행기도 좋고 호텔도 좋고 밥도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성지를 간 거였으니까. 근데 가서 가이드를 했던 분이 요번에 모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스라엘에 사신 지가 오래됐고 이스라엘에 한인회장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에 한인회장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큰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본문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구구절절 지금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갈릴리가 어디야?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딘데?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이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갈릴리가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는, 도대체 북쪽이 얼마나 올라가야 북쪽인지, 도대체 무슨 동네를 말하는 건지. 아니,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 얘기했는데, 도통 베들레헴은 어떻게 생긴 동네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들었던 익숙한 단어들이, 그리고 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뭘 먹고 살고 있고 그들의 신앙은 어떠할까? 뭐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설교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거기서 사는 사람이 와서 그 지명은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해주면 훨씬 더 체감이 더 깊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11월 20일 날은 이제 창립 7주년인데 저희가 벌써 새롭게 다시 재창립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지 전문가가 오셔서 성지는 이런 동네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만일 가시면 여기는 꼭 놓치지 말고 보고 오시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 때마침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염치불구하고 얼른 좀 와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와서 들으시면 아마 재밌는 시간 될 것 같고요. 강의는 한 40분, 50분 정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대화하시면서 영상 자료며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그분 책도 좀 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광고를 좀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궁금했던 사람들 도대체 이스라엘 왜 자꾸 이스라엘 난리야? 라고 했던 분들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그게 연관돼서 얘기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풀어 설교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초막절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갔는데 자꾸 가야 될 것 같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자꾸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줄 때가 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호라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크로노스는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거기에 의미가 담긴 시간, 호라는 그 의미가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더 정확히 말하면 호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순간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 그랬죠?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지금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왠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등등의 생각과 마음이 통할 때는 움직여라. 왜?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딱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원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의 손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44절에 읽어볼까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 호라의 시간을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까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그토록 만나고 싶었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근데 왜 반응이 이 모양이냐인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41절, 42절, 52절 세 개입니다. 먼저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 때가 갈릴리 그리고 베들레헴이에요. 이런 지명 나올 때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시라고 20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갈릴리가 어디고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디길래?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엔 또 하나의 내면의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베들레헴은 대도시였고 갈릴리는 소도시인데 가난한 도시였거든요. 이게 엄청난 편견인데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면 강남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총구석인 전라도에서 나올 수가 있어. 경상도에서 나올 수가 있어. 시골에서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이 나와야지. 근데 왜 이 편견이 생겼을까라는 게 더 궁금한 거죠. 아니 가난한 데서도 나올 수 있지. 시골 사람 중에서는 왜 대통령이 못 나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편견이 생겼을까가 중요한데 가난은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온 죄의 하나의 모습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죄인된 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냐는 거죠. 우리의 편견이 되게 무서운 거죠. 가난은 죄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애써요. 그러면서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교회 올 수 있다. 해야죠. 그렇죠? 맞죠? 그게 맞죠. 근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는데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또 힘들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 구별하면 안 돼. 편견 가지면 안 돼. 아니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지. 근데 그 가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노숙자 하나가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여기 만약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넌 오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갈릴리에선 가난해서 무식쟁이라 게을러서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아니라고 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요. 편견 갖지 말라고. 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못 나오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거기서도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가난은 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예배당에 그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딴 교회를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좀 빌어먹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속얘기가 내 얘기인지 남의 얘기인지를 한번 구별해낼 수 있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그리고 정당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서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죠. 만일에 정말 그렇다면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질 않으니까. 또 하나의 편견이 있었어요. 그게 4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죠. 41절과 42절과 연결되는 거니까.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50절, 51절 보면 이해되세요? 50절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나오네요. 여기서. 그렇죠?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아침에 우리 요한복음 앞쪽에서 만났잖아요. 니고데모가 답답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인 걸 자기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저 사람 맞아. 갈릴리에서도 가능해. 라고 변호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자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변명을 해주자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한패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도 그쪽에서 와서 그 모양이구나 라고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가난한 동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거기는 죄된 자리고 거기는 죄인들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안 돼 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49절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 기도할게요.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데 줄을 좀 쳐놓죠. 첫 번째는 가진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편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 이게 참 무서워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 저 무식한 인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이 그냥 정말로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생각이 모자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력이 적은 걸 얘기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도 서울대 나와야지. 그래도 연고대는, 그래도 유학은 좀 갔다 와야지. 그래야 좀 안다라고 말하지. 야, 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너 아예 배우지도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넌 무식해서 넌 지도자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주간센터 운영할 때 만나는 어르신 중에 이 주간센터라고 해서 할머니가 다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유학도 갔다 온 분도 있고요. 근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왔던, 집안에 의사가 있던, 판사가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치매 걸리니까 다 치매 환자예요. 그냥 그날그날이 그냥 똑같고 맨날 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래요. 다. 근데 그 와중에 치매는 아니고 약간 풍이 와서 다리를 못 쓰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성격이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 제가 목사인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움이 없어요. 그러세요. 근데 보면 배움이 학력이 적을 뿐이지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배운 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 그러면서 본인 얘기해요. 나는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세요. 지금 불교인이세요. 근데 아기 때 선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교회 학교라는 교회 초등학교라고 부르세요. 교회 초등학교를 나왔다. 이게 당신 나름대로의 그게 어떤 당신 보호장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이제 주일학교 하는 거를 그냥 초등학교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나왔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쓰는 말들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 편견이 있어요. 그게 예수를 못 받아들인 당시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정확히는 아는 게 없는 사람. 이 기준이 우리를 편가릅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서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는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 정확히는 학력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조금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가 혹여 상처가 됐던 분들이 있으면 넘어서는 계기가 되시고, 만일에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이에게 혹여 편견을 가졌다면 그 편견을 내가 지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진 게 없다고 놀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는 게 없다고 놀립니다.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가진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하등 상관없습니다. 아는 것과 가진 것을 넘어 예수를 바로 믿는 내가 되고, 또한 예수를 바로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세리게라